오늘은 십자가의 양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은 좀 이렇게 읽다 보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하게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말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에 하나님이 주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 복음을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지 않고 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하는 이 구절에 왜 사랑이 빠졌을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텐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어인 사랑을 빼고 의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의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핵심인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찾지는 마시고 거기다 어떤 적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와 공의가 같은 말이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우리가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의와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써놨는데 정확히 이 개정개혁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분명한 이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라고 대변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가 뭐죠? 건물을 세울 때 그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죠.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홍수가 나거나 어떤 재해가 있을 때 지진이 나거나 그럴 때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 말씀 보니까 그것이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먼저 눈에 보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이 먼저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정말 이것이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건가를 못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랑, 주님의 인자, 주님의 진실하심이 세워진 그 기초가 바로 의다,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파운데이션이 바로 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그 위에 다른 것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그 의라는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의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디카이오스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justice, righteousness라는 그런 단어, 의, justice, righteousness, 의미가 전달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게 되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 말씀을 볼 때 그 의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의의 반대말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 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네, 불의입니다. 불의. 예, 의의 반대말이 불의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와 구분되는 것을 불의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의와 불의를 나누시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은 의다, 이것은 불의다,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상태가 바로 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학 시간에 그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1kg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1kg. 우리가 1kg 이렇게 한번 1kg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혹시 배웠습니까? 혹시 배웠어요? 1kg. 1kg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냥 좀 묵직한 정도. 느낌은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1kg인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만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그냥 힘겹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그냥 저울이 재니까 1kg가 나와서 1kg로 아는 거지, 우리가 1kg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파고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좀 애매할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최초의 1kg을 누가 정했을까? 어떻게 정했을까? 1kg은요, 가로 10cm, 세로 10cm, 그 다음에 다시 10cm의 그 정육면체 그릇 안에, 그러니까 큐브죠. 그 큐브 안에 빗물의 무게를, 빗물이 이제 가득 담겼을 때의 그 무게를 섭씨 4도에서 측정한 값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kg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인 그런 큐브 안에 빗물을, 다른 물이 안 됩니다. 빗물을 담아서 섭씨 4도에서 잰 무게가 1kg다. 여러분 그걸 누가 정했을까요? 싫어, 나는 그거 1kg를 안 할래. 난 1kg를 안 하고 나는 가로 1m, 세로 1m,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게 1kg야. 그러면 안 되겠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최초에 이것을 1kg로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말할 때 그 기준이,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선악과 한 입 베어 무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악과 먹지 말라고, 아무리 먹지 말라고 하셨기로 선악과 한 입 딱 해서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 그거 한 입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을까? 그만큼 무거운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하기 힘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니까 그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의 반대인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가입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가.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를 견디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를 견디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 불의한 행동으로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 치신다, 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불의를 하나님의 의로 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싫죠?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집사님 기분 좋으세요? 좀 깨름직합니다. 내가 그 섬기는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불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 조심해라, 나쁘다, 막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만 해도 우리는 많이 읽어서 익숙하지만, 죄로 아무리 가득 찼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죄로 가득 찼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해도 8명만 남기고 다 물로 심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 받아들여지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렇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불로 멸망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린아이들, 시골에서 순박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악했기로서니 주님께서 그때 싹 불로 멸망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기준에 10명,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다 들어서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10명이 없었나? 그 10명도 없었나? 어린아이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생겨도 10명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한국의 어떤 뉴스에 나오는 어떤 문제들, 청소년 문제, 초등학교의 그 학생들에게도 이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은 사람이 참 악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싹 멸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 의에 대한 기준이, 평가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흔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주신 사랑이잖아요.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 십자가는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그것도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십자가에 서신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분노,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인을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분으로 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분노가 바로 이 십자가의 양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이고 시편 89편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엄연한, 하나님의 칼날과 같은 공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양면성입니다. 그런 의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보다 사단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한 입이 먹으니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단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깨트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할 때 이 선악과는요, 그 당시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안 따먹으면 되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무게를 가지고 우리를 사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선악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로,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자신의 의로 대신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면 더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같이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의심하고 대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먹어도 죽지 않아. 따먹으면 나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단의 전략은 같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계시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깊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원리를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선악과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의를 두셨다,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한순간 날려버렸던 그 하나님의 의를 주님은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으로 그 일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태초의 선악과처럼 영원한 죽음과 삶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물었다고, 배워먹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전철을 타고, 여기는 없지만 한국에서 보니까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믿음 천국 불신 지옥입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것에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분노가 그 안에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의 무게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단이 지금도 같은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십자가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이거야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가, 그 의가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입 베어문 그 선악과가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을 세우게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을 쉽게 여긴다면, 그냥 누구나 다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쉽게 여긴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지금 현대 신앙의 문제입니다. 현대 신앙의 기독교의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시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쉽게 얻은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해서 여러분 어떤 시험에 패스했으면 그 자격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쉽게 해가지고 쉽게 얻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 하면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찾아보려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95%가 쉽게 만든다는 거죠. 뱅크로. 그 엄청난 몇백억의 돈을 그냥 5년 사이에, 그냥 5년 10년 사이에 다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부자가 3대를 넘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겹게 어렵게 일해서 돈을 모은 그 부모 세대는 정말 이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는데 그 자식으로 부가 전해지면서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북한처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여러분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중국처럼 정말 지하에서 숨죽여가며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 크리스천들이 너무 쉽게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그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받은 은혜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쉽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쉽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도 쉽고, 그냥 내가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값싼 하나님의 은혜만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실제로 나의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대 믿음의 어떤 그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원하지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실제적인 그 삶이 희생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 있는 그 대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면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의 기준이 이미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대 교회가 바로 그 값싼 믿음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쉬운 믿음, 값싼 믿음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크리스찬이 그 거짓된 복음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원받지 못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율법학자들, 그들처럼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해서 회복하신 그 의의를 나는 너무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나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의 기준, 나의 의의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의의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가 회복되지 않은 복음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회복되지 않은 복음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는 십자가의 아들이라도 죽이셔야만 하는 그 칼날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의의가 서려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십자가로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십자가로 막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기만 하면 그 십자가로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엄격한 무서운 공의를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그 핵심,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그 핵심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의에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그 값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얼마나 귀찮고 힘겨운 일입니까? 짜증나는 일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좋은 복음도 있는데, 정말 내가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복음이 있는데 왜 이것을 붙들어야 할까? 왜냐하면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지금 뚫고 갈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십자가를 쉽게 놓습니다. 십자가를 쉽게 놓습니다. 왜냐하면 놓았다가 다음에 잡으려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놓았다가 다음에 잡으려고 쉽게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의 중요한 문제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십자가는 잠시 그 옆에 놓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그때는 특별히 잠시 보류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알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신 그 의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십자가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복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자, 로마서 1장 21절. 지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무척 덥고 그렇기 때문에 졸리실 거예요. 자, 눈을 부릅뜨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마도 이것이 저는 이 수많은 현대 기독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복음을,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중간에는 우리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비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을 100이라고 한다면 몇 퍼센트의 사람들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 한번 조목조목을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앞에는 제가 동성연애에 대한 그걸 뺀 이유가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제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어넣는데, 읽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대 크리스천의 모습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정심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양심도 없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2절입니다. 32절.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 셔츠를 한 번 입고 저녁에 가면요, 여기 목이 시커매요. 저는 이렇게 목이 더러운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닦아보지만 다음날도 시커멉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늘도 그 무게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살아있어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정말 살아있어야 내가 그 무게를 가지고, 같은 무게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때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의 의의 그 단호함이 얼마나 단호한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즐겁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은혜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볼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의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중요하니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생명의 무게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오늘도 내가 잠깐 쥐었다가 다시 놓을 수 있는, 언제든지 다시 놓을 수 있는 그런 무게로 내가 주님과 그 십자가에서 만난다면 만나주겠습니까? 내가 붙든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의 무게가 있어야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복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여러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이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만약에 내가 정말 일생에 한 번 있는 그 결혼식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무게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생에 한 번 있는 그 결혼식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같은 무게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새겨진,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의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무게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에 새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이 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서 그냥 말은 하나님의 예배하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의 말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하찮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은 실제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문제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28절,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욕심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무게만큼 그 무게로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한 어떤 그런 조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사람들 안에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냥 내가 편할 때,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놔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의 무게를 갖지 못한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새겨진 계시된 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